역대상 26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서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 말씀이 이제 거의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역대상 말씀을 개론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역대상은 다윗의 일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기 70년을 돌아오고 난 에스라와 및 학자들이 우리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때를 한번 점검해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상이 기록된 이 주된 이 관점은 뭐냐면, 이 사무엘 상하와 같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하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는지 이걸 돌아보면서 가장 잘 됐을 때, 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때, 다윗의 때에 가장 나라가 부강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초점으로 제가 역대상 말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말씀에는 사실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와는 다르게 이렇게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점적으로 신앙에 아주 그 황금기를 달렸던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역대상 지금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좀 그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이 집권 말기에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역대상 오늘 읽으신 26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역대상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조직되어지는 이 그룹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6장에는 게르손 자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은 자들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들여오고 내오고 또 이게 그 오늘 말씀 읽어본 그 다윗이나 그런 어떤 장군들이 그런 모든 드린 은금이나 이런 귀중품 같은 것들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지요. 저희가 26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장 1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고라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문지기를 세웁니다. 문지기.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서서 지금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전 곳간을 맡겼고 그리고 이 고라는 고핫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라와 무라리 자손에게는 이 문지기 직책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이 문지기에 누가 서서 돌아가면서 보트로 설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 경비병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조상의 우두머리의 이름들 가운데 그러니까 한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게르손, 고라, 무라리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본래 레위 자손, 레위의 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레위의 이 우두머리 세 명,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생존해 있던 그 후손들 중에서도 그 생존자들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가 그 집안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 아버지의 이 지위 아래에서 그 섬기는 직분들을 다다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곳간을 맡는 일, 그리고 문지기를 하는 일, 그리고 오늘 어제 살펴봤던 이 찬양단의 우두머리,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아삽과 헤만은 고라 자손이고, 그리고 여두둔은 무라리의 자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단에도 우두머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 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역시 고라의 자손이었던 아론의 자손 중에서는 이 예배를 집례하는 일. 그래서 그것은 대제사장 하나님 세우셨던 그 아론의 자손들 통해 가지고 이 예배를 집례하는 일도 그 아버지의 이렇게 인도함을 따라서 그 가족별대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예배 집례자나 성막 문지기나 그리고 노래하는 찬양단이나 그리고 성전 곳간을 맡은 자들이 모두 이 공통점이 있다면 당시에 생존해 있던 가장 자기 가문의 가장 큰 연장자의 이 지위를 따라서 이렇게 각자 맡은 구역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따르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명령 아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 문을 맡은 자, 곳간 맡은 자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 가지고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이런 시스템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를 한 거죠.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질 준비를 이미 자기 돈에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싹 다 모아다가 재정도 다 모으고 뭐 사람이면 뭐 필요한 거 다 준비하고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섬겨야 될 때까지 자기가 죽기 전에 다 시스템을 개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엄청 기뻐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 유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집권 말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성전뿐만 아닙니다. 저희 읽었던 본문의 말씀 2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아멘. 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우두머리로 해 가지고 이의 아들들이 함께 성전 밖에서 이거는 이제 국사를 얘기합니다. 국사. 이 나라의 이제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 이 송사를 듣고 해결해 주는 이런 관원과 재판관도 누가 세웠을까요? 예,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다윗이 명령해서 이렇게 이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 통해 가지고 여기
재판관 간원을 세워줬고요. 저희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아멘. 이 30절 말씀은 용사 1,700명 그러니까 군사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사 1,700명이 이 이스라엘의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으로 9개의 지파의 땅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는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지파 있었죠. 근데 요단 서쪽은 이제 용사 1,700명이 이 군사 제도에서 이 우두머리 역할로 1,700명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자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세워졌습니다. 32절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 길앗에서 난 용사 2,700명으로 요단 동편까지도 다스리게 되었다. 자 그래서 사실 요단 동편은 좀 거리적으로 좀 물리가 강 건너편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그곳까지도 모두가 다 연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6장 32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일 그리고 왕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도 완성이 되어져 가고 그다음 왕이 생각하는 그 모든 국사의 모든 일들도 이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갔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떤지. 지금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나라. 그 성전에 하나님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임하시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성전이 세워지고 이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그 중심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아주 건강한 예배. 얼마나 예배가 은혜로웠겠습니까? 뭡니까? 섬기는 자들이 탁탁탁탁탁 다 있고 성전 곳간이면 하나 빈틈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에 관리할 사람들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그 모든 시스템이 싸움이 없이 돌아가고 이게 우두머리 아버지 그 가족을 따라 세웠으니까요. 아주 질서 있게 정연되고 조직적으로 빈틈이 없이 세워지는 이 시스템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이 성전 밖으로는 모든 군사제도며 행정이 다 연합하여서 요단강 동쪽이라고 해도 벌어지는 바가 없고 모든 것이 연합하여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역대상 앞에서 좀 살펴봤지만 다윗이 이미 전쟁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됐죠? 이미 다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이미 강대국으로서 침범할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다윗의 집권 말기로부터 솔로몬 초기까지 요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서 있고 모든 나라 전체 내외부적으로 싸움이 없고 분열이 없고 나라는 외세적으로는 아무도 침범을 받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나라가 이 다윗의 집권 말기에서부터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세운 나라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유형으로 표본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다윗의 집권 시기에 세워졌던 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배에도 너무 그냥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 밖으로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왕의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직 있게 시스템적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왕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유형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나라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면서 그 나라에 서 있는 왕이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워져 있는 왕.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때만큼 부강할 때가 없고 이때만큼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이런 것들이 쏟아지지 않을 날이 없는 나라. 이 보면은 이스라엘에 지금 이 연대가 이렇게 있고 연도가 이렇게 있었지만 이 다윗이 집권하던 때에 이런 나라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집권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 이 사람이 왕으로 서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내고 나라를 세워야겠다라는 이 꿈을 가지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런 나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은혜롭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리고 전 국토적으로 외세의 침략도 없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이 나라가 다윗의 집권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실제로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워지게 됐냐? 바로 이 집권자 한 사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모든 그 질서와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그걸 또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다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유형으로서의 성전을 또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이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유형으로 임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또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 멋있게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첫째, 소년 때에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는 목동의 삶을 살다가 두 번째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군이 되었으나 사울 왕의 시기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왕이 된 후 40년간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왕이 되고 일평생 전쟁만 했습니다. 블레셋이랑 싸우고 암몬이랑 싸우고 아람이랑 싸우고 평생 40년 전쟁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쟁을 하면서 중간에 또 밧세바의 범죄를 짓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죄로 말미암아 또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징계를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인생의 오점도 남긴 사람이 이 다윗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를 실제로 세웠던 왕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로 그의 삶에 우여곡절 많았고 흠도 점도 많은 인생을 다윗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다윗에게 왜 점과 흠이 없습니까? 흠 많죠, 점 많죠. 그리고 이 다윗의 인생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전쟁도 많고 아들이 반란도 일으키기도 하고 죄도 저지르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지나왔지만서도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흠없는 인생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징계와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 속에 몸부림쳐 보지 않은 인생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갖고 우리의 실패와 수고는 뒤로 하고 뭐에 그냥 열심히 가지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 열정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간 것이지요. 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있으면 되십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